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벌어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패배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길보아 산에서 도망치고 길보아 산에서 후퇴까지 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평야에서 전쟁한 걸로 나오는데, 그래서 이 2절에 보면은 아들들 사울과 그 아들을 추격해서 사울의 아들 3명을 죽였다. 원래 사울의 아들은 4명입니다. 그 막내가 에브바알인데 이스보셋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아마 살아남은 걸로 보이는데, 그 사울의 그 자손들은 요나단을 통해 가지고 내려가죠, 성경에는. 그래서 세 아들을 죽이고 사울을 이제 그 쫓아오는 사람이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침에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했다. 3절 4절로 보면은 사울을 추격하던 자가 활을 쏴서 사울이 화살을 맞은 겁니다. 화살을 맞아서 심히 다급하다라는 것은 굉장히 괴로울 정도로, 고통스러울 정도로 중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자기 무기를 가진 자에게, 경호원이죠, 경호원, 칼로 나를 찌르라, 나를 죽여라,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적군에 의해서 죽는 것보다 네가 나를 죽여라. 그러나 그 경호원이 왕을 죽이기를 두려워하니까 사울이 스스로 자결을 했다 그랬습니다. 자결을 했다. 그리고 경호원이 왕이 죽는 걸 보고 자기도 죽었다. 6절에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온 집안이 함께 죽었다. 그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다른 가족이 아들 하나가 살아남았지만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왕권이 완전히 소멸되었다라는 뜻이죠. 사울은 처음에 왕으로 택함 받을 때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입니다. 훌륭한 외모와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했을 때 암몬 족속을 물리치고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신임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가 초라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사울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온 겁니다. 쫓아와서 시신을 뒤지다가 왕과 아들들이 죽은 것을 봤다. 그래서 사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그 머리를 잘랐다는 거죠. 참수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죽어서도 비참해진 겁니다. 죽었어도. 그래서 이제 굉장히 비참해진 거죠. 그야말로 죽어서도 부끄러움을 당한 겁니다. 그러자 길란 야베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사울의 시체와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장사를 지냈다. 그랬습니다. 그냥 아마 머리까지 훔쳤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해골을 장사했다. 뼈를 이제 시신이 이제 좀 시간이 지냈다는 것을 뜻하죠. 막 썩고 그러니까 뼈를 걷어가지고 장사를 지냈다. 길란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암몬 사람들이 길란 야베스를 공격했을 때, 침략했을 때 사울이 구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이 야베스 사람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블레셋에 들어가서 그 시신들을 수습해서 장사를 했다 그랬습니다. 은혜를 갚은 거죠. 자, 이 사울이 죽은 이유는 13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범죄했다라고 하는 것은 법을 어겼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 그런 뜻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블레셋과 전쟁할 때 사무엘이 정한 기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율법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 직분으로 번제를 드렸어요. 자기가 제사장 노릇을 한 겁니다. 그러자마자 사무엘이 와서 왕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명령한 것을 왕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또 왕을 버릴 거다. 새로운 지도자를 뽑을 거다. 그런 말을 들었어요. 또 아말렉과 전쟁할 때는 하나님의 또 명령 다 진멸하라라는 것을 듣지 않고 가장 좋은 것과 기름진 것을 남겼어요. 이거 왜 남겼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겼다. 그런 변명까지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일 후에 하나님이 내가 사울을 택한 것을 후회한다.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후회한다. 난 너를 기대하고 택했는데 하는 짓을 보니까 참 후회스럽다. 이 후회한다 말을 들은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이 또 하나 있는데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는 사람.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이 택한 것을 후회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런 말을 들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거죠. 사람으로부터 들은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친구로부터 사기 당하면은 야, 난 널 믿었는데 참 후회스럽다. 안 만났으면 좋을 뻔. 뭐 이런 건 나오지만은 신으로부터 내가 너를 택한 게 후회스럽다. 또 여자에게서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얼마나 이 저주스러운 말입니까? 이 사울이 그런 말을 들었어.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무당을 찾아갔다는 거죠. 무당을.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자꾸 찾아갔다. 그래서 14절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종인데 이 신정 시대는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자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인데 그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달리하면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죽였다. 하나님이 죽였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도 아이성을 공략할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거 할 때는 물었는데 그 안 했어요. 그래서 아이성 공략을 실패했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한 사람인데 근본적으로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멈춰서 기도해야 됩니다. 물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하는 거죠. 주인님이죠. 주인님.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다 하고 하나님의 뜻이야.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나라 기독교가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의 경향이 그런 게 굉장히 강하다고. 성경도 비틀어서 해석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죽였다. 근데 하나님이 직접 제거했다. 그 죽음이 비참한 거예요. 죽어서 적군이 와서 그의 머리를 잘라서 우상 성비는 다곤 신전에 전시까지 했다.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죽어서 내 머리가 이방 신전에 전시가 된 겁니다. 얼마나 그 치욕적입니까? 치욕적인 그런 죽음을 맞이했어요. 인간이 스스로 뭔가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고 웃는다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웃는다 그랬습니다. 그의 그 삶이 하나님이 버림받은 삶이 되는 거죠. 버림받은 삶. 시편에도 많이 나오지만은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형통한 것을 보고 살아서도 잘 되고 죽을 때까지 건강하고 죽는 모습도 세상의 영광스러운 모습이고 그 부러워하지 말라. 그들의 길은 미끄럼틀을 탄 것 같다. 그렇죠.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좋은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 살 때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야 돼. 그래서 사는 것도 복되고 죽는 것도 복된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